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11절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춘천 우리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원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마라톤 때문에 살짝 늦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는 길은 조금 덜 막혀서 가는 길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북춘천 교회에 함께 헌신 예배에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주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옵고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의 믿음을 결단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회와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태계동에 있는 춘천 우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2000년에 개척을 해가지고 어느새 25년째를 보내고 있고요. 언제가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춘천교회는 제가 와본 적은 있는데 예배는 처음 함께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고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손흥민 선수는 아시죠? 예, 손흥민 선수 주치의가 있습니다. 침수를 하시는 분인데 요즘은 조금 이제 못 가시는데 독일에 있을 때하고 영국에 있을 때는 뭐 한 달씩 가서 침을 놔주고 오기도 하고 아예 그 시술을 접고 영국으로 오셔라, 독일로 오셔라 막 그런데 그건 아니다 뭐 그래가지고 가끔 사인볼도 받아다 주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손 아카데미 있습니다. 손흥민 축구교실 거기 또 책임자로 있는 분도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라 손흥민 선수하고는 우리가 조금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축구도 이 동네 축구하고 프로 축구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공을 따라서 선수가 몰려다니는 축구는 이 동네 축구고 있어야 할 곳을 미리 선점하는 축구는 프로 축구랍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동네 축구는 바쁘게 했는데 골은 잘 안 나고요. 그런 차이도 또 좀 있겠죠. 우리가 운동에서도 이렇게 포지션이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남전도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린 날이시잖아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배웠던 수화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수어라 그러죠. 헌신이 뭐냐? 목을 잘라서 바치는 게 헌신들이래요. 살벌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생명받은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 다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또 일꾼들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늘 지금도 잘 헌신하고 계실 터인데 다시 또 헌신을 다짐하는 남자 내인들을 축복하고 앞으로 또 헌신을 통해서 북춘천 교회가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사탄은 원래 찬양하는 천사의 자리에 있었다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 자리를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나게 되므로 사탄이 되고 졸개들은 귀신들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백성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결국 타락하게 온 인류를 얼음에 빠뜨리게 된 것이 바로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놓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결말을 낳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앞두시고 체포당하는 장면이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남전도 회원과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위기의 때.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내용처럼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겟세마네로 가지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가끔 모이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가끔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었다. 이 말은 주님이 그 길을 반복적으로 늘 가시던 장소다 그런 뜻이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후에 보면 주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 늘 주님이 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좀 쉬기도 하시고 저녁에 와서 철야하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던 거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충성된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기도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일도 남전도 회는 전도하는 회인데 남자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회인데 전도의 반은 저는 기도라고 늘 주장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우리 언변으로 열겠습니까? 협박한다고 되겠습니까?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열리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요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자리, 겟세마네 자리를 종종 찾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때로는 눈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럴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대만은 점점 힘들어지니까 복음의 자리를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자기 몸도 질병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도 구원받고 나라도 구원받는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동족들이 몰살될 위기에 처했을 에스더도 금식을 요청하고 본인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음 대인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이 그러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하는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남자대원들이 할 일이 많잖아요. 복음도 전해야 하고 교회도 섬기셔야 하고 일터도 돌보셔야 하고 참 일이 많은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다. 무릎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 무릎들이 굳어져서 낙타 무릎처럼 야고보처럼 든든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우리 뭐 기도하래요.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춘천시장에 와가지고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래도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으라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춘천교회는 무엇보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의 무릎이 견고해지는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부르짖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견고한 기도의 무릎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가졌습니다. 주님이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주님도 부르시는데 마땅히 기도해야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은 기도하러 나가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는 거 하니까 넘어지지 않고 깨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자신을 깨트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가룟 유다가 수많은 군인들과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등불을 들고 횃불을 가지고 무기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숨어 있을 것이 분명하고 아마 막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묻죠.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다. 그때 주님이 내로라,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보니까 주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하고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그니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이 자기의 신적 인격을 드러냈을 때 쓰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강력한 권위 앞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를 보시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신 음성을 듣고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울은 넘어져서 주의 음성을 듣지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생각, 기준, 가치관이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고정관념이 깨어진 것이요.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이제 참 복음,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즉시 성령 충만하여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일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철저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야곱이라는 인물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속이잖아요. 네가 속이는 자니까 속임을 당해봐라. 그런데 야곱은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삼촌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예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순다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게 아니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다 돌려보내고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강에 남아 하나님과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힘에 거는 허벅지 관절을 다 쳐서 깨뜨려 버리죠. 이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점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위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쩔뚝쩔뚝 걸으며 이제 걸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 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이 전환점이 된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 이렇게 깨트리려고 하실까? 왜 깨트리려고 하실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깼습니까? 우리가 깨어져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고집이 깨어지고 우리 가치가 깨어져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신 다음에 쓰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깨어져야 그리스도와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요. 그릇은 깨어지면 못 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깨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김장철이죠. 김장 교회 하시는지? 저희 교회는 사 먹은 지 한참 됐습니다. 김장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 먹자 차라리. 근데 다들 맛있어요. 지난주에 또 새 가족이 한 분 왔는데 김치가 진짜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산 건데요. 점점 그럽니다. 뭐 사 먹어도 괜찮아요. 사 먹을 형편되면 사 먹는 거고 김치에 목숨 걸 일은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김치 먹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김치를 담가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죠. 배추를 뭐 해야 되죠? 소금에 절여야 합니다. 안 절이면 겉절이밖에 안 되죠. 김장김치가 안 돼요. 자존심이 죽어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에 좋습니다. 혹시 수영 다니시는 분이, 저도 수영 안 한 지가 한참이 됐는데 어릴 때 다 시골에서 했잖아요. 수영 안 하다가 하면 몸이 뻣뻣해가지고 풀리려면 한참 걸리는데 한참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몸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수영이 되고 몸도 힘이 덜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가 소금처럼 절여져야 합니다. 우리 자존심이 내려져야 합니다. 운동할 때도 부드러워야 잘합니다. 저 보니까 막 뛰어가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제 아주 자세가 나온 사람도 있고 뻣뻣한 사람도 많아요. 소금에 안 절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것 같았습니까? 근데 진짜 겸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짝 가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죽은 개와 같습니다. 왕인데 그렇게 표현해요. 죽은 개를 건드리면 짖습니까? 안 짖습니까? 뭘 그걸 물어요. 그죠? 안 짖죠.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깨트려진 사람은 쓰시는 대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라면 가는 것이고 가지 말라면 그만두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야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편한 겁니다. 자기가 깨어져야 영적 거장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합니다. 교회도 가끔 보면 어떤 이 교회 말고 어떤 그런 교회 있어요. 주인들 있잖아요. 주인들. 교회 주인장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지켰다 하시는 분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고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재직들도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예. 주인이 주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뭐 그러면 교회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그런 책도 있고 뭐 별책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죽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려고 하고 내가 꼭 해야 돼.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연수에 있는 분이 손이 참 음식을 맛있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음식은 맛있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음식에 손을 못 대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 근데 도와주려고 그러면 난리를 치고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또 안 지켜본다고 난리를 쳐요. 어디 장단에서 손 맞춰야 되는지 그런 분들 제가 겪어봤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니네들은 지켜보고 있어. 니네들이 하면 안 돼. 왜? 실력이 없잖아. 이제 그러니 교회가 은혜로울 리가 없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는 새가족에 와도 사역들에게 양보해주고 같이 하십시다. 그래 은혜로운데 네가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설치고 다녀. 뭐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한 영혼이 귀한 줄 알고 그러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쓰신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자아, 내 지위, 내 영향력 다 깨어져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쓰여지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전도연들이 헌신하시면
얼마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이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에게 하는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찾는 당사자는 내 여기 있으니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손대지 말고 가도록 허락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과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희생돼도 괜찮으나 제자들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나를 찾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허락해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검을 빼서 칼을 휘두릅니다. 칼 솜씨가 별로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랬겠죠. 아마 회는 잘 떴을 것 같아요. 고기 잘 업으니까. 근데 사람을 치려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한쪽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열정은 있었는데 참된 주님의 계획에 대한 영적인 신앙적인 지식은 그에게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서투른 신앙 지식과 열정으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주님이 우리 뒷처리를 해줘야 되는, 뒷감당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칼에 칼집을 꽂으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즉 주님은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고통과 슬픔의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많은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나라의 미랄이 되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일꾼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나를 드러낸 일꾼이 아니라 미랄처럼 썩어진 일꾼, 낮아지는 일꾼, 십자가의 자리를 기꺼이 피하지 않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집에 꽂고 12절에 보니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갑니다. 주님은 충분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마땅히 쓸 수 있는 권세를 쓰지 않고 묵묵히 무능한 분인 것처럼 자기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군병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예수를 체포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묶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완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자신을 묶은 것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묶은 거죠. 어리석은 인간의 밧줄이 아니라 수갑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끈이 우리를 주님을 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고난의 잔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묶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 희생 십자가의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복음,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따뜻한 도시라 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휴양하러 많이 오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대형 교회도 많고요. 뭐 훌륭한 멋있는 교회도 많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건물도 아주 크고 세련되고 설교도 세련되고 또 찬양, 제가 미국 세들백 교회랑 가봤더니 이거 뭐 방송국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수준 있게 음악 찬양을 하는지. 그런 데가 많은 거죠, 여기도. 그런데 의식이 있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식의 복음은 풍요롭고 향락적인 삶이 축복이라고 믿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편한 게 축복이야. 그냥 잘 되는 게 축복이야. 문제 없는 게 축복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 초기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이 땅에 뿌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십자가 희생과 눈물 때문에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 정도라도 유지를 하고 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역시도 조상들로부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당연시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어떤 교회들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북춘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춘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수년 전에 거창 아시죠? 우리 경남도에 있는 거창 가면 거창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1000명밖에 안 모여요. 거창은 읍이에요. 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창인 애들은 그 교회에 다 와 있다고 보면 돼요.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교회야 하고 그분 책도 보고 가보기도 했어요. 가봤더니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북한의 전군의 간부 한번 그런 게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그 교회는 전 성도의 교사화예요. 한 가지가. 당연히 가르치는 교사, 보조교사는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간식교사, 청소교사, 운전교사, 좌우지간 모든 성도들 교사 이름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섬기고 교회학교를 섬기는데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냥 무한정 쏟아부어야 된다. 우리 다음 학생 청년들은 돈이 되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헌금도 많이 못해요. 학생들이 뭐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쏟아부어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돈은 어른들이 버시고 헌금은 어른들이 하시고 다음 세대는 쏟아부어야 됩니다. 쏟아부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은 주일학교가 안 되느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청여에 있는 그 중앙교회는 주일에 1000명이나 모이는데 우리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안 돼. 요즘은 어려워. 춘천은 안 돼. 그 누구 생각?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춘천은 안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셨는데 저도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해달라는 걸 거의 다 해줍니다. 죄 짓는 거 빼고는. 제가 그랬어요. 저에게 청소년부가 좀 적어요. 청년부는 조금 모이는데. 그리고 요즘 청소년부 살리기 프로젝트가 가도 오늘도 지금 이름 이상하게 붙였어요. 내리사랑 뭐라고 붙였어. 어쨌든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 박물관 쪽으로 와가지고 한대요. 학생,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이 다 같이 와, 교사들까지 와가지고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 있어요. 교육부서 연합 내리사랑 아우팅. 이제 큰 애들이 밑에 애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학생들 도와주고, 학생들이 주일학교 도와주고, 교사들까지 가가지고 지금 차도 차 내주고 집사람 차 끌고 오고 그랬습니다. 좌우지간 살리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아이 하나가 이제 청소년부가 한 4명밖에 안 돼요. 2명 도와서 6명이네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 친구들이 축구장에, 조그만 축구장 있잖아요. 실내 축구장. 그걸 빌렸어요. 친구 4명이 축구하러 온대. 그래서 청년들이 가가지고 축구 띄워줬어요. 축구.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죄 짓는 거 빼고는 다 해도 된다. 죄만 아니면 다 해라.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아이들은 줄어들고. 북춘천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잘 지켜줬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도 교회가 잘 케어해 드려야 되지만 요즘은 2가지 다 잘해야 돼. 다음 세대를 놓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끼리 모여서 윷놀이를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같이 키워내야 되고 어르신들도 잘 케어해 드려야 돼. 이 두 트립을 같이 가야 될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어르신 사랑하고 아이들을 키워내고 이 2가지를.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3남매거든요. 우리 지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결혼한 청년에서 3명은 낳아야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다고 순종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찔러나 보는 거죠. 전도는 못해도 애라도 낳아야 되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의 완력으로 뭔가 주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을 착각을 했어요. 주님이 살아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8장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져야 될 십자가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헌신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헌신해야지, 수고해야지, 땀을 내야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힘든 일을 피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생각을 사탄적인 생각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손해될 때도 있지요. 고난도 있지요. 억울함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괜찮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평생 기도 응답 한 번도 안 받아도 괜찮다. 뭐 그럴 리 없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받았는데 기도 응답 좀 안 받았다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오니 많이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천국을 보장받았는데 뭐가 어려워요? 희생하는 것. 우리 남전 대원들 이미 희생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힘들어도 손해가 되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괜찮다. 뭐 어때요? 그렇죠? 뭐 어때요? 주님이 하는 일이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하는 일인데 힘 좀 들면 어때? 힘 안 든 게 이상한 거지. 힘 안 든 게 이상한 거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부흥할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과처럼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능히 그렇게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그러나 주님처럼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온 북촌전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왔습니다. 정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 절벽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학생들도 조금 점점 줄잖아요. 학교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기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한 영혼들은 있습니다. 여전히 다음 세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요즘 안 된다고 자꾸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너무 거기에 올인한 것 같아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일학교가 넘치는 교회들 그렇죠. 중앙교회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인정하되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에 제한되는 분은 아니시다. 상황에 제한되는 분은 아니시다.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 든든히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깨뜨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면 북촌중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주인공 되는 남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가시고 우리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어떤 자격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신 예배를 하며 이 시간 무엇보다 위기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의 자리를 견고히 지켜내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자리, 희생의 자리, 눈물의 자리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남전 대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이 마지막 순간에 북춘천교회가 이 춘천도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세워진 이 귀한 목사님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북추천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경적인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